있을 때 정신병사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뜩이나 많이 나오고 불면증으로 수면 부족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즘 들어서 극도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봤을 때, 자, 코로나 사건 때 예방접종이 666표입니까? 물었을 때 성경적인 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이 몸살을 날지라도 지구 종말은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구원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확신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상속한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일본 오염수가 가지고 난리를 칠지라도 태평양을 들어가지, 그죠? 물이 우리 동해 쪽에 하나 한국까지 올라오면 5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그 캐나다나 미국 쪽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난히 일본 학자가 그래요. 우리가 핵폐기 오염되면 전 세계 물을 하나도 먹을 수 없다는 것, 과학과 의학을 증명하면서 공기가, 서울 공기는 썩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이라도 성경을 대로 답을 찾으면 흔들림이 없고, 핵폐기물이 어쩌고 떠들지라도 직접 영향을 가잖아요, 그죠? 태평양에 물에 가면은 바로 미국 북미 서부 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물이 바로 갑니다. 알래스카 쪽으로, 이게 러시아 쪽으로. 그런데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으로 죽는다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 노름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 난제를 만났을 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말씀이 우리는 과거의 히브리들에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복종이었습니다. 나는 돌로 맞아 죽었어요. 쳐 죽었어. 그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죄의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모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환경이 비대해지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사야 5장 1절과 6절 말씀에 최상의 포도나무 같은 최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래도 도와주고 저래도 도와주고 저래도 도와줬는데, 마치 다윗에게 야, 내가 너를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이래도 도와주고 저래도 도와주고 저래도 도와줬는데 네가 그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최전선을 내보내서 죽게 만드느냐. 그것도 나단이란 저 시골교회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다윗은 많이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복종하는 데가 있었고, 사랑의 하나님 때 무조건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촌에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의 3분의 1이 공산화되어지는 그 말씀이 기록해 놓고 1000년이 지나서 1100년이 지나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 있고, 1100년이 또 1000년이 100년이 지난 2023년, 바로 1100년이 지난 우리 이 시대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세한 것이 전 세계를 단일 화폐를 만들고 애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전 세계를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사치하고 음란하고, 귀신이 죽은 사람의 사구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의 지배자의 용의 입에서, 그의 영향을 받은 용, 그게 크론이죠. 거기서 무신론자 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그래서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벨라루스하고 푸틴하고 자기의 용병이야, 용병. 그 사람을 그냥 폭파해서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지구 종말은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진 끝에 있다. 자, 그 말씀의 예언이 2000년 전 왔지만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같은 은어를 쓰는 그 나라의 민족 전쟁이 있을 때 딱 7년입니다. 속전속결로 그럴 때 불락팔이라고 정말 무지무지한 일들 말 때 지금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고 원합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린 지금 살고 있고 귀신이 판을 치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8월 한 주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자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자의 삶, 이 주보에 8월 달에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여와 생활의 부여와 환경의 부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은혜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는 흉악한 결박과 정말 멍해의 줄이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이런 현실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소리를 먹으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하는 너 이것 때문에 예수의 구원이 너 제외돼. 넌 이것 때문에 넌 싹군이야. 넌 이것 때문에 왼편이야. 이런 지적을 받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만 에스겔에 들려지는 말씀은 네가 먹고 내 백성들에게 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답이 요한계시록 10장 우리가 8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들리의 말씀 작은 책입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말씀 믿거나 말거나 성경을 바라보면 느끼고 보여지는 이 현실 가운데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희소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들을 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가 하나님까지 받던 엘리 가문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그냥 은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꿀같이 먹고 네 안에 채우면 배에서 쓴 과정이 있으리라.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큰 산 같은 자아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 인간성과 죄악성이라 인간성은 외적으로 오면 부딪혀오는 것이요 죄악성은 내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람의 육체의 소욕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면요 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주의 종이 된지 아십니까?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형제들을 손보겠다. 내가 이게 무서워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울면서 보이는 베세메스를 향하는 블레셋의 하나님의 다곤 신전에 벗결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자꾸만 이 바알의 목상이 풀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렇게 메고 가기 시작했죠. 우리는 인생에 가는 길이 쓴 과정이 왜 예수 믿는 믿음을 딱 끝나고 죽으면 딱 구원받는데 살아서 구원은 두 종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죽는 줄 아는데 살아서 주를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끊지 못해 풀어야 될 끊어야 될 흉악한 죄의 결박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인간적 죄악성이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중생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것보다도 강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것을 깨트리면서 찔림받는 것은 깨달음이죠. 말씀에 찔림받고 깨닫고 찔림받고 깨닫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4장은 1절부터 쭉 보면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식 예수 믿음은 신선한 공기 같은 한 번 교회 왔다 가면서 그 평안함 일을 다한 것 같은 그 안전함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시대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째 나팔이 불러지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는데 공개는 뭐야? 환난이 온다.
영적인 환란, 육적인 환란이 오는데 육적인 환란은 전쟁의 소식이요. 이게 흉년의 소식이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이 나온다, 형충이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소식이지만 영적인 환란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이 요한계시록 꿀같이 먹으라 이러면 이해도 안 되는데 그걸 먹으라 먹겠습니까? 에스겔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 시대 사람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거역하고 먹지 않는 사람에게 궁휼히 여기지도 말아라, 아까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겸하게 에스겔 9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히브리 4장 11절 말씀에 예수 믿으면서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죠?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야. 내 주관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입에는 걱정이 떠는 날이 없습니다. 입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떠는 날이 없습니다. 어떤 날이 올지라도 지난번에 태풍이 얼마나 겁났어요. 쉽게 비만 많이 넘어간 것 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내 개인적인 내 마음의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나의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찔림받고 고백하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갈 때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면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에 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았다는 사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뭐야? 우리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영과 혼과 또 육체 관절과 골수,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다 이거는 이 답이 요한계시록 2장 32절 말씀, 23절 말씀에 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훤하게 꿰뚫어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찔림받는다는 것은요, 깨우침을 통하여 조금씩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이 변화가는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이 아멘 하고 내 안에 운동하고 역사하신 마음을 맡기는 은혜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겠습니까? 모든 걸 총괄하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육과 원칙에서 내가 물어보시는 상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는요, 마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라. 자, 빌립보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 그럼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없습니까? 그냥 그럼 죽겠습니다. 그래, 그 에스겔서, 그러니까 빌립보 2장 5절은 예수의 마음을 자 이렇게 얘기하고, 갈라디아 5장 19절은 자 시작, 육체의 현자 아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리 마음이 내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요, 말씀에 비춰보면 얼마나 그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사도 바울 갈라디아에 지적한 것 같이 이게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인간성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에스겔 선지는 새롭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건 집에서도 뭐 하자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 하나 맞추고서 그래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얘 아버지 알아서 따라갈게요, 얘 엄마 따라갈게요, 얘 아들로 따라갈게.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럴 때 그의 가족을 하나 만드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새 마음으로 만드시면서 새 역사 안에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 일꾼으로 새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말씀에 내 안에서 운동하고 역사라,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봐도
탄식하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8장 6절 말씀. 없는데. 아까 8장 6절 있어요. 아까 있었는데. 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목소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가만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이는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13절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아멘.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육신대로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는 마지막 열매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절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딱 시작했다가 끝이 맞아야 되는데 질질질 끌고 이런 걸 바라봤을 때 그런 귀신의 역사,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이런 것 속에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운동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에 내 안에 살아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사야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 합동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오라 여호와께서 다른国으로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백성들에게 얼겠고 애굽의 마음이 죽일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을 교통하여 애굽에서 치리니 그들이 각기 관계를 지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의 이름을 지며 나라를 지금 이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 세상에 관한 경고라 이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구름같이 빨리 오시는 주님을 때가 오면은 사람들의 우상이 너무 많다는 게 오는 그게 보이는 외적인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 돈 걱정하고 살아야 안 살아요. 걱정한다고 돈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한다고 돈이 불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까지도 참새한 마리도 들의 백합화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바람에 걱정에 녹아요, 안 녹아요? 바로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에 살지라도 가진 것 부족히 살지라도 너희들의 가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의 무릎이 달달달달 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동하고 애원 친단 말은요 너무 마음과 생각 집에서도 하나가 안 돼. 우리가 생각도 하나가 안 돼. 시끌시끌 버끌버끌 경제 정치 사회 어떤 면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정치 노름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정치 노름에 내가 왜 내 편 사람을 보훈처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자자손손 연금 타먹게 만들고 지금 시끌버끌 게 저 광주에 그죠? 중국인으로 살았고 출생지만 광주인 것 때문에 전세가 요동할지라도 이념과 사상, 이 생각 쪽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이런 것들 속에 사랑하는 성도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치를 하느냐 성경의 예언이 응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좌우에 치우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늘 이사야 19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시끌벅글할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자 3절 시작. 애굽의 중심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시주한 자가 요술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의 잔인한 주의 손에 없으니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정신이요 멀쩡한 사람이 시장 죽인다고 하니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공익이 오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놓고는 뭐야
와 이렇게 놀라면서 나 일부러 안 죽였어. 정말 밤에는 다닐 수 없는 치안이 무너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경제 모든 신분들이 많이 우선 이 일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 오늘의 운세를 너도나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무당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예수 믿는 이 현실이 교회의 안가밖의 현실 속에서 잔인한 군조요.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정족들을 막 녹차 먹여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막 죽이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랬죠. 15일날 미국, 일본, 한국 대통령이 병실에 넣고 야 우리가 힘써서 합치자 이래놓고 난 다음에 뭐겠습니까? 뭐 청구서가 날아오니 어쩌니 저쩌니 할지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 한마디도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저 북한은요 8월 10일 기점으로요 모든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다 382고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 요즘엔 이 휴대폰이 어디가 다 터지잖아요. 그 지금 정밀 타격이 미국 북한은 부족했어요. 그거 갖다 놓고 이번에 한미 훈련할 때도 뭐 격축 그 우연히 맞은 거예요. 전전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난 이런 걸 다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싸움에 좀 덜 휩싸일 것 같아요. 시진핑은 경제 바닥을 피면서도 2025년도에 상해를 대만을 통일시키겠다 하면서요 수만 수천의 그 군사 훈련을 거기다 사고 있고 배를 띄우고 비행기를 띄우고 잠수함을 띄우고 있는 것 가운데 야 그래? 그럼 우크라이나 교원이라면 한국도 한방에 해버리자. 이런 전쟁 준비 끝난 이 현실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조 회담 모이자고 했는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악한 왕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세워놓고 얼마나 욕을 퍼대는 사람도 있었고 저도 그러세요. 목사님 윤석열 찍었지? 그거 꼴 좀 봐! 막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도 엊그저께도 목사님 이재명이 빨리 쿠데타로 하야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시켜가지고 바른 행정가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태극기 들고 나서 그럼 국적 포기하고 한국 와요 내렸어. 우리는 어떤 소용돌이서든 마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치 노름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경제 노름은 경제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맡길 살기도 바쁜 세상에 그죠? 자 보십시오. 월급 들여먹나 이사회 오산이요. 사람들이 투기 아닌 부동산 끝났어요. 주식, 코인 너무나도 다 하는 세상이야. 그렇죠? 이 불로소득 가지고 이 현실을 내가 직책하는 현실의 흐름이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물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 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시대가 제외되어 있어요. 한국은 모자 살기 때문에요. 다 진정 쪽이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요. 정말 이 목에 사려져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경대로 되어져 갈 때 말씀이 내 안에 내 정신에 살아서 우선하게 하라. 지난까지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 말씀에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 핍박한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우리 핍박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해서 갈지라도 우리는 사상이 복음이 말씀으로 일치할 수 있는 것으로 백마의 세상입니다. 내 마음과 것이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것 속에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받는 순간 시온의 성회죠. 확증받는 순간 요엘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확증받는 순간 우리는 피와 불과 푸른 기둥의 역사를 하며 1000명에 나가고 100명에 나가고 10명만에 남자 이 교회 현실 속에서 누가 10명 모아놓고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10명 모아놓고 우리가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10명 모은가에서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길로 인도할지라도 좁고 협착하고 가는 길이 가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말씀이라면 진리라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때 내 생각과 사상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사도행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말에나 생각에나
우리가 삶 속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요, 상처는 뭐예요? 바로서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할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나발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래 내가 네게 내 수고를 보고 내가 내 행함을 보고 내가 네게 더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는요, 이사야 11장에 말하니까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누가 뭐라면 듣는데 오 그랬어?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사야 11장에 듣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듣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공의로운 말씀이 기존되어 있는 것 가운데, 자 우리가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공의로 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가 구원할 것이며 그에게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에게 기름으로 의인을 죽일 것이며.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은요, 사람을 나쁜 사람 딱 붙여놓고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죽고 싶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기는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그 우리는요, 누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히브리인들 그러세요. 너 나를 도와줬으니까 너 복받을 줄 했으니까 나한테 도로 감사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큰 소리 땅땅, 우리 문화에는 안 맞지요.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고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로 뜻을 했는데, 내가 축복받는 길에서 멀리 떠날 때 경제의 어려움, 사람의 억울함, 속상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앞에 공의로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심령과 육체와 환경의 가난함을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실 때 결국은 그 나를 위해서 쓴 막대기 같은 사람 던질러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 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나아가면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요? 바른 말씀 따라 진리 따라가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을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고, 그 사람이 어디 간지라도 말하는 것 때문에 향기가 나고 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보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정도는 도와주겠지,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이런 마침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에 내 안에 나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공의로운 모든 범사에 기준되는 말씀으로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말씀이 내 안에 운동하게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